안주하면 죄가 유혹합니다. 안주하면 죄가 유혹한다. 우리가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 28장 20절 21절 22절 세 절과 찹독합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반드시. 소원의 의미에는 반드시라는 것이 항상 내포가 되어 있죠. 반드시. 그러니까 소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소원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그런 소원을 했다는 얘기는 내 목숨 걸고 그걸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서원.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15편 4절에도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는 걸 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20여 년 동안 외삼촌집 라반에서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내려가죠. 결국 하나님과 서원했고 약속했던 장소는 베델이었죠. 베델. 그러니까 이 베델까지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지금 세겜성의 그 입구에 머물렀다라는 얘기죠. 세겜성 입구에 머물렀어. 그래서 1절은 오늘 본문 1절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나마 세겜 성읍 안에서 이렇게 터전을 잡지 않고 세겜 성읍 바깥에서 터전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자연스럽게 세겜성과 왕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평택으로 말하면 평택 중심에다가 터를 잡지 않냐고 저기 안성천 뜰쯤에서 이렇게 잡았겠죠. 유천리 우리 말하면 유천리에다가 집을 세고 그 다음에 어때 이제 쇼핑하러 어디 저기 이제 24 편의점 24시 마트나 또 이제 우리 권사님 마트나 여기까지 왔겠죠. 이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온 게 아니라 보러 나갔더니 이 말은 그냥 한번 달랑 보러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행위를 나타낸다는데요. 보러 나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 어때요? 보면 욕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암직하고 그렇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인지라 보암직해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죄의 90% 이상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외동딸이잖아요. 외동딸 어찌 보면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그 딸의 그 동네의 딸들은 어땠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시골에만 살던 처녀가 어느 날 저 읍내 한번 나갔더니 읍내 사는 처녀들은 막 삐까번쩍하게 구두도 신어 막 립스틱도 진하게 발라 막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다녀 막 이러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 볼 때는 어머나 왜 이렇게 저러고 다닌대, 그러다가 서서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목표가 이게 딱 한마디만 사냥꾼이 사냥감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듯이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추장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완력으로 그냥 확 데려다가 겁탈을 한 거죠.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타협을 하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로 아내를 삼게 하지 말고 자기 고향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를 맞으라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는 알았던 겁니다. 가나안 지역의 그 여인들의 풍습이 어떤 것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지 못한 풍습들이 자기 가문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에서는 어땠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근심거리가 될 정도로 원하지 않는 여자를 데려다가 배우자를 삼으니까 이 야곱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외삼촌집으로 물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배우자로 선택하지 말 것을 분부하면서 또 보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일단 가나안 땅 접근까지 다 인근까지 들어와서 어때요? 이 디나가 결국 세겜에게 결국 겁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 원인이 뭐냐? 결국은 보러 나갔더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결국 일단 그렇게 강간을 하고 나서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것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근데 또 하몰은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너네 딸을 좋아하니까 좀 배우자로 주라, 이런 어떤 타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곡되어진 감정, 잘못된 감정을 사랑이라는 그런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니까 좀 이제 아내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인가가 관심이 있다면 겁탈할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 감정과 그 욕망에게 충실했을 따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혀 디나의 마음은 고려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가 그야말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전달하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보다 욕구가 앞장서 가지고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 모습을 7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 하반절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야곱의 딸을 강간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즉 지금 이 세겜의 행위 자체는 한 가정의 딸을 이렇게 겁탈한 그런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한 민족을 이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도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죄라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 한 가정의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한 가정의 공격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 전체 또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겜의 이 디나 강간 사건은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나? 그 근원을 따져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주하면 죄가 유혹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 자체가 안주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죄가 유혹을 하게 되어진다. 마귀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어떤 자를 먹이 삼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돌아다니 보면서 어때요? 그야말로 안주하고 있는 자, 그저 느릿느릿. 여러분, 광야의 세계에서, 야생의 세계에서 사자가 표범이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떤 자들이 어떤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잇감이 되고 맙니까? 그냥 어슬렁어슬렁 경계하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이런 동물들이 먹잇감이 되는 걸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동안 외삼촌집 그 20년 라반의 가정 20년 동안의 그런 세월, 그리고 그때 형 에서와의 어떤 그런 만남의 관계 속에서 어떤 두려움, 이걸 다 해결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제 됐다 라고 안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야곱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뭘 기억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서원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이 베델까지 내려와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제단으로 삼고 그곳에서 야곱의 서원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금세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세겜성 앞에서 결국 한 1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그래서 3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죠. 성읍 앞에. 그러면 어때요? 그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주고 샀다. 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치고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집 한 채 월세로 사는 거하고 전세로 사는 거하고 아주 돈을 주고 소유를 삼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잊어버리고 이곳에서 어때요?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겁탈을 당하는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성경은 야곱의 한 가정의 좋지 않은 모습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 즉 신앙의 공동체 전체 해악을 끼친 일로 이렇게 보았다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전체의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주하는 신앙을 벗어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긴장,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오히려 우리가 유익함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떨 때 범죄하게 되었어요?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갔고 자기는 왕궁에서 이리저리 그냥 거닐다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때요? 안주하는 신앙생활, 야,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완성이 없어요. 완성.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때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 늘 우리가 고백하지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그 속도는 마치 100m를 17초 정도를 이렇게 달려야만이 40.19km를 완주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100m를 17초에 달린다는 것은 전심전력해야만이 달릴 수 있는, 물론 잘 달리는 사람들이야 11초, 12초 뭐 이렇게 끊지만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야만이 갈 수 있는 그게 이게 17초, 42.19km. 근데 우리가 그 17초 동안 헥헥거리면서 달리는데 42.19km를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전심전력을 달리는 속도로 달려간다는 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달려가는 신앙생활, 42.19km라는 그런 말이 또 풀코스를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멈춰서 있는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달려가는 신앙.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맹모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양육할 때 환경을 따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통에 가서 집을 짓고 이사를 가서 살았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3,000원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서당이 있는 옆에 갔더니 탁 글읽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의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자체가 항상 머물러 있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래서 어때요?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나은 믿음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